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씩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까지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까지 살펴보게 되면 바울 서신 중에서 하나의 단락이 지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바울 서신이 모두 몇 권이 있을까요? 이런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전반부에 있는 서신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9권의 서신은 수신자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건 그냥 하나의 특정한 도시라기보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직 4권이 더 남아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 혹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이렇게 가만히 책상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서신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 또 그가 갈 기회가 없었던 곳에는 또 대신 또 편지를 보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과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보서다 하면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과 두 번의 인연이 있게 되는 것인데, 한 번은 바울이 언제 어떻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또 빌립보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가,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런 정황들 속에서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드렸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지도를 보고 잠깐 좀 내용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 선교여행을 다녔죠? 3번. 그냥 한 번만 다니지. 왜 3번이나 다녀서 우리가 참 공부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AI를 시켜서 그렸는데, 뭐 몇 번의 실패를 걸쳐서 뭐 그래도 그럴듯하게 좀 그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뺏겨온 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그 지도가 있고 그 위에다 도시 이름들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인데, 시켰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씨로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보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바보가 그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게 구브로라는 섬에 있습니다. 근데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곳은 사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바다 건너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거기서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해서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속해 있는, 이 도시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명칭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후에 이 도시들의 또 잘못된 주장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서신을 보내서 또 그들을 격려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되는데 또 출발점은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방금 다 봤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로 했는데 그 바울이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새로운 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을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먼저 갔던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는데 2차 선교여행 때 먼저 갔던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쳐서 이제 원래 처음에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2차 선교여행의 목표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갔던 지역들을 다 돌아보면서 비전이 생기게 되죠.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서쪽이었는데 그 지역의 명칭이 당시에 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를 약간 성경 읽을 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이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니고 이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행정 구역의 명칭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포인터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스크린을 이렇게 화면으로 쓰기 때문에 포인터를 비춰도 그 빨간 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터를 좀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실은 에베소로 바로 가고 싶었던 건데 자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좀 올라가서 보시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케도니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데 바로 바다 건넜죠.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바다를 건넌 것이죠. 물론 바다라고 해봤자 거기는 좁은 해협, 그렇게 넓은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에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는 저 작은 해협과 이 에게해 바다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요즘 경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곳이다라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의 이름이 이제 마케도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테네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주된 그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튀르키예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본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그래도 찍고라도 가자.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에베소에 잠깐 가서 나 곧 다시 오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시면 화살표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또 어디로 끝나죠? 안디옥에서 끝나는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여정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좀 굵은 글자로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회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금방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이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나.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한번 보냅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가서 만나고 돌아오더니 너무 이 사람들 신앙이 신실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에 쭉 내려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인데 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원래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미시디, 안디옥 이쪽을 또 가죠. 3차 여행 때도 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예 에베소에 작정을 하고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지역이 또 그 지중해 해안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오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다 건너 저 그리스 쪽에 특별히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좀 더 또 지난번에 갔던 그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가서 전체적인 경로가 2차 선교행이랑 또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가서 이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린도에서 또 바다 건너 더 멀리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스페인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보기에 거기가 땅끝이었는데 스페인까지는 머니까 그 중간에 기착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시가 어딜까? 그게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고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여정인데 보면은 안디옥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3차 선교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에 이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 헌금을 전하고 사도들과 사역의 결과를 나누기 위해서 간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국비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의 참 묘한 뜻이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마지막 여정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는 재판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개인인 빌레몬에게 쓴 서신, 이 네 가지 서신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서신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것인데,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오늘은 또 설교를 언제까지 하려는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드실 텐데, 이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마디 하는 건, 그러시길래 좀 전에 공부를 미리 좀 많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드리는데, 저희가 성경 전체 66권을 저하고 손윤영 목사님이 나눠서 그 강의하는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20, 3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조회수가 100회, 20회만 됐어도 제가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20, 30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태반이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어떻게든지 제 책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언제 2차 선교여행 때 방문도 했고 또 편지도 그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들에 속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증언해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회당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3주밖에 가르치지를 못했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었던 기간은 최소 3주, 더해야 몇 달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이건 거의 무슨 새가족 교육 받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이 사람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박해하는 사람도 많고 여건이 힘든데 그런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가면서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냈던 것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봤더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배웠지만 깊이 그 말씀을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듣고 기쁜 마음에 이제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앞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기다린다, 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 믿음의 좋은 소문이 이제 각지에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이렇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견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사도 바울도 오래 버티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미 그 박해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절실했고 간절했고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들을 잘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아울러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에 눈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곳곳에 나타나 있고 또 많은 주제들이 바로 그 한 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또 고백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재림은 뭔가 좀 한곁에 있는 것, 또는 재림에 대해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그 반대입니다.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며 이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견뎌내고 믿음을 견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뎌낸 것들을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상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살아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 생명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저 어디 허공에 있는 영혼들이 둥둥 떠 있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날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때는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였고 간구였고 서로 간의 인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지금 오실 텐데 우리가 그분을 여기서 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는 이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혼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 그들이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서 그들과 같이 가서 예수를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죽어있던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순간에 그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예수님 우리가 함께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림 신앙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함께 이제는 슬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을 슬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더 교훈의 말씀이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보내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이 박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펼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어. 너 몰랐니? 오셨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그러니까 니들 다니는 그 교회 가서는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와야지.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호령과 천사장과 그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것은 은밀히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밝게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고 은밀히 오셨어. 너희들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낙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다니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까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해서 뭐래, 수고해서 뭐래, 그냥 기도만 잘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한프로 밖에서는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 안에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종말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리해 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징조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쓴 표현들을 하면은 불법의 사람, 그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다른 곳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적이란 것은 뭐 적십자할 때 적 빨갛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엔티크라이스트 뭐 이렇게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인내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들을 인내로 잘 이겨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이 세상을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악한 일들을 일삼던 모든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 다시 보면 먼저 악한 세력이 등장을 하고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강림을 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악의 심판과 소멸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러한 순서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종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지? 그게 언제지? 그런 생각이 가겠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각각 다른 존재들을 지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 때는 로마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지금 터키의 지금 튀르키예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도 함락을 하고 유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 당시 유럽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비엔나, 그 비인이었는데 비인까지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았고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유럽을 휩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저 오스만 투르크다. 저 투르크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기독교 세력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프랑스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왕을 잡아서 죽이고 특별히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아예 기독교를 폐지하려고 했고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믿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프랑스에 나타났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자꾸 누구라고 지목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도 틀렸고 그때도 또 우리 시대 또 누구다 또 계속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이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서 믿음 좋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지목했던 건데 다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누구냐고 지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그 박해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각 세대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든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늘 준동하면서 악한 일들을 꾸며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늘 경계심을 갖고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은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멸망의 자식, 그 불법의 세력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의 권세가 큰 것 같아도 거기는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그날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이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내와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종말 앞에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마치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현세적인 데서 모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당장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에서는 너무나 그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제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세상 일이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니 밥은 먹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밥은 어디서 난 거냐? 누군가가 밭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는 삶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건데 왜 너는 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칭찬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갖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 신앙은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오시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종말 신앙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지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바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해도 흔들리지 않게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둘을 두지 않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귀담으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오늘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말의 날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하고 종말이란 말만 나와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자꾸 침묵을 하니까
그리고 외면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되게 종말을 내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날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다미성교회인가 그래서 92년 10월인가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난리를 쳤던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또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또 어디에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짜가 훅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은밀히 오셨다. 그게 누구냐? 우리 교주다. 우리 교주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너희들 몰랐냐? 그러니까 그 교회 계속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망해. 구원 못 받아. 우리한테로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재림 예수가 바로 우리 교주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저쪽에 가니까 교말에서 막 요란하게 떠들으니까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저기가 뭘 아는 것보다 또 혹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할 때 침묵한다.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가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무슨 비밀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이 침묵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언제 오시는 것인지 누가 무엇인지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풀어내려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히 말씀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세한 상징이 뭔지를 알아서 시험 문제를 풀어서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오늘 충성하며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뭔가 당장 어디 가서 빌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누구 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물어보면은 열의 아홉은 스피노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독일에서 물어보면 열의 열이 다 루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다 그걸 다 루터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다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피노자하고 루터하고 누가 먼저 살았을까요? 루터가 먼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비교한다면 루터가 한 말이 맞겠죠. 그래서 루터의 그 옛날 집에 가면은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느냐. 자,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대도 아주 심한 종말론의 어떤 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다 부패하고 있고 교회가 안으로 타락하고 있고 밖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팽창해서 유럽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고 이거 정말 세상에 망할 징조가 다 온 것이죠. 그때 루터는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수도원에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사제다, 제사장이다, 수도사와 같다.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자리다.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칭찬하실 것이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말에 대한 생각이 강할수록 그들은 삶의 소명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역시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인사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인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각성하게 하고 더 성실하게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더 신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끼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충실하며 믿음의 길을 더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